사도행전 강의의 30번째 시간이 벌써 되었네요. 지난주에 안디옥교에서 시작된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사이에 일어난 구원의 논쟁이 있죠. 이 논쟁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되는데 교회가 치열한 논쟁 끝에 복음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복음에 무엇을 더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방인 형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할 것은 없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으니 우리가 짐을 지울 것은 없다. 다만 유대인 형제들의 양심을 존중하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문제의 시작이 발단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아보고 큰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 또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대단히 솔직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 사이에 다툼인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 대사도들의 갈등과 다툼 역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것을 가리지 않고 가감없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 하면 누가 뽑힐 수 있을까? 다른 여러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유력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라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한 사람을 지칭하여서 이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씀도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더구나 두 사람은 1차 여행을 함께한 동역자였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받으면서 죽음의 위기죠. 사선을 넘나들었던 동지적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냥 갈등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죠. 심히 다투었다. 이 심히 다투었다는 뜻이 무엇인가? 원어에 격분하다. 막 몸을 이렇게 부르르 뜨는 거 있잖아요. 막 부르르 이렇게 떨고 격분하여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격분하여 다투었을까? 두 사람은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다툰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예수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할례를 더하고 율법을 준수를 더해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자들과 단호히 맞서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 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거예요. 신학적 입장은 일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한 감정 문제, 사소한 감정이 상해, 말에만 감정이 상해해서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그 흔한 그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죠. 여기서 누가 이 상황을 그리고 이 사역을 주도할 것인가, 헤게모니 싸움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선교 여행으로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들이 어떠한가 돌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제안을 수용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덧붙이는데, 조건을 덧붙이는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것이 선교팀 일행이 더 많아지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것이 왜 다툼거리가 되었는가? 마가가 실패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팀에 마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 초반부에요.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에 실패한 경력이 문제가 되어서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왜 그가 중간에 사역을 포기하고서 돌아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이제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마가가. 그래서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모가 부자였고, 그러니까 자신도 아주 곱게 자랐을 것이 분명한데, 고생이라고는 몰랐던 이 마가가 선교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노숙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대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일을, 이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역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고, 다른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사역에 실패한 전력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또는 데리고 가자, 이 두 의견이 대립하여서 크게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가의 친척이었던, 일반적으로 조카로 알고 있는데 조카인지는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 이것이 사촌이라고 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바나바의 친척이었던, 마가의 친척이었던 바나바의 입장은 마가가 선교 사역에 실패한 경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에게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사역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누가 뭐래도 사람이 먼저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은 우리가 맡은 사역의 중대함을 보건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선교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선교 여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경치를 둘러보고 이런 여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행이었고, 이 선교 여행은 역경에 가득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어야 이 선교 사역에 헌신할 수가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역경을 만났을 때 전과 같이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둠 속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아직 연약한 저 교회와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기에는 사역에 대한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이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갈라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주장을 했으니까 실제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젊은이를 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돼. 그런데 하나의 팀, 원팀이었던 이 선교팀이 2개로 분열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실패한 경력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얼마나 중대한가? 그와 함께 하기에는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여러분이 한번 분별해 보세요. 손을 들어보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떤 입장이에요? 누구의 입장이 옳다고, 의견이 옳다고 여러분들은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실패한 경력이 있어도 그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요, 여러분. 옳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면 사역의 위험 부담이, 그가 아주 단단한 믿음의 사람, 막 목숨을 걸 정도로 헌신된 사람, 아직은 헌신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의 부담이 있는 것, 어떤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를 품어주어야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요나에게 주님께서 사명 한 가지를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면,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의 원수예요. 원수에게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런데 요나가 감을 알아차려요.
이게 무슨 뜻인가? 회개하면 저들에게 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뜻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아니 마가는 그래 중간에 돌아오기라도 했지. 근데 이 요나라고 하는 방탕한 선지자는 아예 순종조차 하지 아니하고 니느웨의 반대, 다시스로 도망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쳤던 요나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선지자로서 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대단한 실패자죠. 그가 어떻게 사도의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재기할 수가 있었겠나요? 주님께서 위험을 감수하시고 한 번 실패한 사람이 또다시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불순종한 사람은 또다시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고, 한 번 주님을 부인한 자는 또 한 번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반복적인 실패의 위험, 부담을 주님께서 안으시고 그들을 은혜로 감싸주시고 재기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선지자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알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들이고 실패한 사람, 막 크고 작은 실패가 막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배자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실패자들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일어나 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이야말로 바나바에게 가장 큰 빚을 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회심하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회심을 아무도 믿어주는 이가 없었다. 왜요? 바울이 교회를 무섭게 박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의심해. 저가 회심했다고 우린 믿을 수 없어. 저가 숨어 들어와서 교회를 박살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을 때에 바나바가 어떻게 하느냐. 이 교회 공동체에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서 소개하고 그리고 신원 보증을 해요. 내가 보증해 줄게. 여러분 바나바라고 왜 의심이 없었으며 위험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나도 속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교회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위험 부담을 바나바가 감수하고 바울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교회 공동체의 형제로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이 나중에 또 입증되기도 해요. 역경을 참아내지 못할 것 같았던 마가가 선교팀의 일원으로서 바나바와 끝까지 동행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가 있잖아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뭔지 아세요?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의 수행 비서로서 그의 말을 다 듣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의 최초 기록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바나바의 선택, 사람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런 선택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역의 중대함을 강조하였던 바울의 의견은 틀렸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두 사람이 갈라진 이후에 사도행전은 바울 중심으로 기록이 되는데 2차, 3차 여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를 건너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런 내용이 28장까지 쭉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유럽이 막 소아시아가 복음화되고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화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거죠.
그런데 항상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건 바울과 그 일행의 헌신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에 보면 예언자가 있어요. 초대교회에도 예언자가 있었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누군가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밝히는데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당신이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해요. 밧줄을 가지고 막 꽁꽁 묶고 이러면서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다 말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13절 말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 사역을 위해서는 진짜 단호한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사역에 올인한다. 목숨을 난 걸었어. 이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충만하게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두 사람 다 옳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갈등과 다툼으로 선교팀이 두 개로 원팀이었는데 이게 갈등과 다툼으로 두 그룹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는가? 그래서 선교팀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선교팀의 분열이 선교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의견이 다를 때, 감정이 상할 때, 격분하고 막 싸워도 되는 거,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싸워도 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두 사람 다 옳았지만 두 사람 모두 사도답게 행동하지 못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 다 서로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고통과 상처를 안겨준 것은 맞는 일이 아닌가요? 두 사람 다 옳았지만 두 사람 다 실패한 것입니다. 다만 결과가 좋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실패를 하나님의 섭리로 선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자가 있고 성공자, 승리자가 등장하는데 두 사람은 다 실패자예요. 승리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심히 다투고 막 분노야. 그거 참지 못해서 막 싸웠던 이 바울, 실패자죠. 그래서 이 바울이 나중에 자신 행동을 후회하는 그런 장면을,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들을 중심으로 막 갈등하고 다투고 다툼 상황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신은 막 싸웠어요. 그래서 갈라졌어요. 심히 다투고 갈라졌어요.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라.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라. 다투지 말라. 서로를 존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뼈아픈 그 실패에서 나오는 그런 권면같이, 권면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의견이 옳아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의견이 옳았음이 입증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후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입장 차이가 있고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할지라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잘 지켜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알아요?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쳐주신 선이 있어. 이렇게 넘지 말라고 하신 선, 그것을 우리 스스로 넘어버리는 거. 선을 넘는 게, 선 넘는다 그랬죠.
선을 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가능해요. free를 선언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건 아담과 하와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축복된 삶,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조치였어요. 밖으로 나가면 불행해져.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것을 선으로 선명하게 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의지를 남용하여 이 선을 넘어버리죠. 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 그 사이라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사이가 부부 사이죠. 부부 사이인데 부부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의를 넘어서면, 이 선을 넘어서면 서로 막 갈등하고 다투고 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두고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은 가능하죠. 갈등마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논쟁이에요. 어떤 의견 대립인데 논쟁이 실제적으로 막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막 실제적으로 싸움이 되고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고통을 주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막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 간에 싸우거나 막 심하게 싸워. 그게 제게 알려주면 제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여기 안에 큰 상처가 생겼어. 그럼 여기만 아픈 게 아니고 온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을 때 두 사람만 상처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선교팀에도 상처가 생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 아픈 거예요. 아파. 그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여기서 멈추자.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18세기 유명한 목회자예요. 설교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에서 그리고 한 사람은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영적 대각성. 우리 한국 교회도 영적 각성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돼. 그런데 미국과 영국에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데 그 통로가 되었던 사람, 두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이 존 웨슬리와 칼빈주의자들이라고 해요. 칼빈주의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조지 휘필드는 어떤 입장이었는가? 그는 칼빈주의자였어요. 칼빈주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도 치열한 논쟁이 생깁니다. 웨슬리가 이 칼빈의 예종론, 이중예종론에 대한 이중예종론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고 휘필리는 이 웨슬리의 설교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가 지금도 나와 있어요. 두 설교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는 편지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동안 논쟁과 갈등이 계속되었어요. 이 논쟁과 갈등을 계속 어떻게 좁혀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게 양보가 안 되는 거라. 좁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1749년에 만나서 우리가 더 이상 견해를 좁힐 수가 없으니 우리가 다투지는 말자. 서로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여기서 다툼은 종지부를 찍자. 다투지는 말자. 이렇게 합의를 해요. 의견의 일치를 이룬 것은 아니었지만 선을 넘지 않기로 두 사람이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휘필드에게 웨슬리를 천국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지 물었다고 해요. 두 사람이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서 좀 짓궂은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휘필드가 이런 대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존을 천국에서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는 영원한 왕좌에 너무 가까이 있을 테고 우리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는 거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 가는 거 당연하고 그가 하나님 보좌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보좌에 가까이 있을 거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는 못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휘필드가 먼저 죽는데 휘필드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유언을 해요. 나의 장례식 설교는 웨슬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언에 따라서 웨슬리가 이 휘필드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느 누가 그처럼 이 휘필드처럼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으며 그처럼 엄청나게 많은 죄인들을 회개시켰다는 말을 읽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그처럼 많은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거나 읽은 적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신학적으로 다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선을 지킴으로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정을 잘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은 고통과 상처를 낳아요.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막 치열하게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선을 넘지는 말자. 이쯤에서 포기, 이쯤에서 중단한다. 타협하고 내려놓고 물러서고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을 넘어서 실패했다면 이 두 사람이 선을 넘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처럼 우리가 선을 넘어서 심히 다투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두고서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다 옳았지만 두 사람 다 실패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심하게 싸웠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다툼과 싸움, 분열, 이걸 정당한 도구로 사용하고 싶습니까? 이 두 사람도 싸웠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이 싸웠다. 심히 싸웠다 하는 사실보다 이 두 사람이 나중에 회복되었다. 화해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쓴 서신에서 다시 바나바의 이름이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나 바울이 쓴 서신서에 바나바의 이름이 몇 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6절 말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심히 다투고 결별했던 바나바를 자신과 나와 바나바 같은 정신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히 다투고 갈라졌지만 그들이 다시 화해하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선교 사역의 중대함 때문에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 마가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음은 물론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고난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받고 있는 현장에 누가 있는가?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며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있다. 동역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말년이에요. 이게 순교를 직감하는 그런 순간에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에는 미숙했어. 그래서 선교 사역에 데리고 가긴 너무 위험해. 그렇게 생각했던 이 바울 그리고 마가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 있었는가? 동역자요. 그리고 바울의 위로자로 변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것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다툰다는 사실보다 회복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의 다툼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거야. 너하고는 이제 끝이다.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을 굳게 닫고 용서하려고 하지도 않고 회복하려고도 하지 않는 태도, 이게 정말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역사하실 기회를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 이게 진짜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이전처럼 회복되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에는 막 다투고 갈라지고 엉망이 됐어. 그런데 나중에는 회복되고 더 깊은 관계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관계는 쌍방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쓴다고 그 길로 꼭 갈 수 있는 것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닫고 안 보고 떠나고 결별하는 쉬운 길을 택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회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쉬운 길, 마음을 닫고 멀리하고 떠나고 안 보고 결별하고 이제 끝이야. 너무 쉽잖아요. 이런 쉬운 길을 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회복과 화해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실패조차 선하게 사용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부르짖었던 이 바나바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역의 중대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역,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역의 중대함을 강조했던 바울도 역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투고 갈라섰지만 두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 마음, 그리고 회복과 화해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열린 마음이 그들을 어느 지점에서는, 그래서 다 이렇게 됐다가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헤쳐모여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인 나, 실패자인 나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이 은혜,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시나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너무 내 마음과 달라. 그래도 화해와 회복의 가능성을 닫아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성급하게 마음을 닫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외나무 다리가 아니라 갈등하고 다퉈서 탁 하고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게 외나무 다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다리에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혹 상대방 때문에 우리가 화해와 회복이라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순종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빛을 낼 것입니다. 이제 성찬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됨에 대한 결단을 하십시오.